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증거요, 또한 믿음의 삶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불러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심장을 마음을 지니고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격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영위하는 그 사업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번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신실하게 주의 전에 모여 말씀을 사모하며 공부하시는 귀한 분들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희들 오늘은 저희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이죠. 다른 그리스도인들 양육교재 제9가에서 5쪽에 있는 시본부터입니다. 맞죠? 5쪽에 있는 저희들 시본부터 저희들이 오늘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매번 복습을 했죠. 우리는 관계는 경쟁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십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나 관계가 나쁘면은 그것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신학 theology에서도 관계 신학이 있다라는 것을 매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 포괄적으로 모든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 9과는 지금 집중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저희들은 이 과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들이요, 그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을 두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일들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았고,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나의 그 책임은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은 첫째로 기도해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서로를 섬겨야 하는 부분에서 물질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영적인 섬김을 저희들 드리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어떻게 만일 어떤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를 섬겨야 할 것인가 자세하게 저희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쪽의 C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섬기는데 우리는 여기에 서로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격려의 책임이 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에서 피차 권면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encourage one another,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의 그 성격은 항상 격려의 성격을 띄어야 됩니다. 격려의 성격을 띄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그 성경에 그렇잖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격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격려는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요, 뭐라 하냐면 새로운 용기, 새로운 영,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다른 사람을 고치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려는 새로운 용기를 갖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영, 그리고 새로운 소망, 이 소망을 갖도록 다른 사람을 고치시키는 행위다. 고치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 격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존 맥스웰과 짐 도르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아주 그 알려진 책인데요. Becoming a Person of the Influence.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 하죠.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격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격려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격려가 부족한 사람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지도력은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의 지도력에 결핍이 오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격려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테스트를 이 실험을 해봤는데 심리학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얼음물에다가 발을 담게 했어요. 얼음물에 발을 그 속에다가 맨발로 담궈놓고 얼마나 견디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격려를 받은 사람하고는 격려를 안 받은 사람하고는 2배가 차이가 나더래요. 견디는 사이가. 예, 그 찬물에 얼음물에다가 발을 맨발로 담그고 나서 야, 네가 견딜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하고 여러 가지로 격려를 받은 분은 네가 하겠어? 그 찬물에 못 견뎌 하고 격려받지 못한 사람하고 완전히 배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기에 그 격려를 받으면은 고통을 견디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Q라고 합니다. AQ.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IQ가 있죠. 지성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Q라는 게 있죠. 감성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Q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경지수예요.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건데 이 역경지수는 그 지도력에서 리더에게서 이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성 수치도 있고 감성 수치도 그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면은 여기에 역경을 당할 때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그 수치를 AQ라고 그럽니다. 역경 지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역경 지수 이것은 지도력의 필수 요건입니다. 지도력의 필수 요건이에요. 그런데 격려를 받으면은 이걸 잘 견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예,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데 그 모임의 성격이 바로 이와 같은 격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는 우리는 요즘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SNS에서 인터넷에서 뭐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에 뭐 정신없이 댓글이 올라와서 심지어는 뉴스 시간에도 여기에 그 뭐냐면 여론조사라고 그래서 댓글이 얼마나 어떤 일에 올라오는가를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참 저기 하는 게 악플이 못된 글이 악플이 상당한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이 악플이라는 말 사전 찾아봐도 없어요. 예. 이게 이 댓글인데 Social Network Service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댓글이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악플을 해서 그냥 사람을 못되게 발부해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던지는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선행을 격려하지 않고 비아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요. 예, 말로서 그냥 확 내버려. 이것은 세상의 원리에서 그저 저 사람 죽여야 내가 산다. 저 사람 뭐든지 그저 짓밟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원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실하심을 듣고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고 할 때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래서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영어로는 이 authentic이라고도 하고 authenticity라고도 하지만은 그걸 통전성이라서 인테그리티예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인테그리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말과 그분의 삶이 그 일치할 때 진정성이 있더라.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데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겠다고 성령께 의뢰하는 게 이게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이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할 때 격려, 사람의 새로운 용기와 영과 소망을 고취시키는 말과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모든 사람이 필요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게 훈련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이 조지 어덤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조지 어덤스라고 하는 분이 격려는 영혼의 산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산소 호흡을 못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햄스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연예인인데 이래서요. 나는 격려를 못 받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격려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성경에 서로 격려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권면한다. 이 말이 여기에 encourage one another.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내면화될 뿐만 아니라 internalize 내면화될 뿐만 아니라 육화된 incarnate 내가 내 삶의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네. 이러면서 절대 안 변해요. 그거 어떻게 안 돼? 말만 그런 거지. 그 삶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게 소원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괴테 시인이 했던 그 괴테가 있잖아요. 그분이 격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뭐냐면 괴테는 바로잡은 일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책망 후의 격려는 소나기 후의 태양과 같다. 그래서 자녀 교육 때 일상 그 책망만 하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잡았으면은 아니 책망도 있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의의 길로 같이 가도록 하는데 격려가 필요해요. 이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격려는 소나기 후의 태양과 같다. 아멘. 이 사실들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말이 또 있어요. 이 격려와 연관해서 윌리엄 A. 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참 나에게 아첨을 하면은 나는 아마도
그 사람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나를 비판하면 나는 아마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를 무시하면은 나는 아마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격려하면은 나는 분명히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요.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기에 아첨 그리고 비판 그리고 무시하는 것 그 다음에 격려 이 말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나에게 아첨하면 나는 아마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첨하면은 알아요. 그게 알아요. 그래도 듣기는 참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신뢰를 안 해요. 신뢰를 안 해요. 예. 아첨이라는 게 flattering 이게 뭐냐면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여서 상대방을 기쁘게 함으로 자기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첨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첨의 정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궁극적으로 목적은 나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아첨이에요. 아첨의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첨을 하면은 믿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비판하면은 아마도 비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비판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비판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가요? 그 안에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해도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이 알게 되면은. 그런데 그 다음에 무시하면은 용서를 안 해요. 무시당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쓴뿌리 가져요. 무시당하면. 그러나 격려하면은 잊지 못해요. 격려해 준 사람은 잊지를 못해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저를 격려한 사람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분들 가운데. 격려를 제일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베스킨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메일을 통해서도 제게 오는데, 그분의 그 메일이나 글을 들어서 보게 되면은, 새로운 용기, 새로운 태도, 새로운 소망 갖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격려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격려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제가 그냥 우선 이렇게 할게요. 영어로 좀 써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ppreciation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상한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한데 이것은 일체 감사 하나, I appreciate you 하면 당신을 참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또 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인정받고 싶어 해요. recognize.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해놓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을 대고 이 사람을 알아줘라, 이렇게 한 말이었어요. 이 알아줘라 할 때 recognize라는 말을 썼어요. recognize라고 썼으면 그것은 뭐냐면 인정해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참 귀한 분인데 산에서 박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어떤 분의 어떤 일에 우리가 인정해 주고 감사하는 이게 격려에 저희들 속하는 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 두 번째로 affirmation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사람을 지지해 주거나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appreciation, affirmation.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격려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영어권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붙였어요. 그 뭐냐면은 실제적인 필요한 도움을 주는 손길. 그래서 helping hands.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여기 이분들은 이 A자로만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A자로 통일한다면 assistance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assistance. 그러면은 다 A자로 통일할 수가 있죠. 근데 appreciation, affirmation, assistance. 그건 뭐냐면 실제로 필요한 도움이에요. 그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하는 거예요. 격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그분을 지지하며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분에게 그 일을 계속하도록 도움을 주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이런 것들, 이게 격려 속에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런 격려가 다 필요한데요. 이제 제가 보면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 고린도서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라는 말이 격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격려를 하시는 모든 격려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요, 보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할 때 파라크레토스라고는 헬라어인데요. 옆에 서 계셔서 그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격려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도요. 보혜사 성령 하면은 그분이 격려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그래서요. advocator, 대언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대언자라면 원어로 보면 보혜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파라크레토스. 그런데 번역할 때 대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격려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advocate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어서 그분을 힘을 주고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성령이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옆에 있으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고 나면 여러분 새 힘을 얻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도 여기에 격려하시는 분이셨다. 그렇다면은 그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예요? 격려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새로운 용기를 얻는가, 힘을 얻는가. 정말 그렇게 되면은 지도력이 있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 나타내시는 방법이 다 동일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격려를 그래서요. 조지 뚜레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장기간 목회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 다시 목회를 한다면은 47년간을 달라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목회를 하시고 크리스웰 목사님은 50년 이상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하셔서 두 분이 100년 이상을 단임 목회를 하셔서 세계적인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조지 뚜레트 목사님, 내가 만약에 다시 목회할 수 있다면 나는 격려의 목회, 위로의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공동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책망이 있고 바로잡은 데 있으면 그 다음에 꼭 격려가 하면은 이것은 폭풍이 지나는 태양이 뜨는 것 같다. 같은 것이다. 아멘. 우리 모임의 성격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이런 성격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했으면 교회 7교회 말씀하실 때 칭찬할 게 있으면 먼저 칭찬을 꼭 하셨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칭찬 못 받을 교회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칭찬 없어요. 예,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떤 분에게 꼭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strengths. 꼭 장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그것을 고치시켜주는, 인정해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분이 장점이 막 숱하게 있는데 불구하고 그건 두어두고 조금 있는 연약한 부분의 약점, 그것만 파고들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준혁이 들어서 못 있어요. 그런 부모의 밑에서 자녀들이 있으면은 창의적인 그 일을 못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영향력이 못 돼요.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되새김할 때가 한 개씩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알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실제로 의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 삶 속에 정말 그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참 충성하고 관용하고 철저하고 부지런하고 뭐 연민의 정이 있고 그러면 그분 그 강점이 있잖아요. 장점 잘하는 거. 그거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그 외에도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많이 했어요. 자그마한 선물, 그리고 감사의 카드,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의 말, 관심과 사랑의 전화. 요즘은 뭐 저기도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도 악플하지 말고 좋은 말로 인터넷에서 오게 되거든요. 요즘 뭐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카카오톡에도 오고 그냥 뭐 온갖 이 일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다발, 어떤 경우에는 함께 식사 대접. 다운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대만에서 그 선교를 하는데 집이 불이 나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러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동료 어떤 분이 다 초청을 해가지고 좋은 식사를 대접을 해더래. 한 끼의 좋은 식사가 낭만을 이기게 하더라고요. 그 실질적으로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레븐 룰스라고 하는 사람이 4살 때 척추를 다쳐가지고 양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에게는 이 두 다리가 삶을 지탱해주는 훌륭한 도구였지만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무거운 짐이었는데 훌륭한 부모가 있었어요. 그에게. 그 부모는 그 릭을 존중해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릭은 결국 혼자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해발 3,940m의 산을 혼자 정복했어요. 원래 휠체어를 타고요. 백두산보다도 높아요. 백두산은 3,000이 안 되잖아요. 근데 4,000이 거의 된 데를 여기에 그 4살 때 척추를 다쳐서 양다리가 짐이 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그 부모의 격려 때문에 4,000m 고지에 가까운 데를 오를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에 그 성악가가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는 분이어서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 써요. 그런데 그가 노래를 하는 격려를 받아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를 도와주는 거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 이야기를 아주 격려를 받으면 고난도 배로 견딜 수가 있다. 격려를 받으면 좋은 영향력이 된다. 사실 말하면 역경지수가 올라가요. 역경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삼일째 하나님의 격려. 여러분 모르시는 거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게 오늘 성경 공부 잘 오셨죠? 실제로 간직하는 게 의식화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너무 의식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았다. 아는데 그게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느냐? 이 중에 말씀도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광고 업계에 최근에 그 매일경제신문에 또 올라오는데 한 분이 전에는 스토리텔링 이야기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막 광고로 선전을
요새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 선제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뭐 텔레비 종편 뭐 보게 되면 맨 보험성 저기죠. 그 뭐 스토리텔링 엄청나게 그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공하려면은 스토리 도잉, 그 스토리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 진정성에 그 내용과 실체가 같아야 여기에 구매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경영에서도 그래요. 그게 엊그제 매일경제신문에 유명한 분이 그 실었는데요. 그걸 내가 늘 저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전도하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진정성이 보여서 삶 속에서 그러해보자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소위 뭐라고 하냐면 인테그리티예요. 동정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실성입니다. 진정성, authenticity, 진정성. 이게 이번에 그 윤리적인 면에서 천주교가 종교들 비교해서 조사를 했더니요.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 했더라고요. 이걸 옆으로 쓰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불교, 그리고 개신교 나왔는데요. 어떻게 표시가 나온 줄 알아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요? 개신교보다는 불교가 낫고 불교보다는 천주교가 윤리적인 면에서 낫더라. 이렇게 일반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모든 봉사활동은 여기가 다 합해도 이게 못 따라와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최고의 품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도 바라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인생 강도, 선한 사마리아 강도는 뭐예요? 자기 유익만 되면 그 사람 죽여요. 옷 다 탈취하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사람 필요가 있는 이 사람 보니까 왜 이 사람이 내 길에 나타났지? 내가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해. 아주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에는 성공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구찮게 나타났어? 이런 거죠. 그게 보고 피해서 가잖아요. 주막주인이 이야기했죠. 주막주인은 고객이에요, 이 사람. 수입만 되면은 서비스 해줘요. 도움이 되면. 그러니까 항상 어떤 나에게 수입을 줄 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아마도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 관계가 어떤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가서 실제로
그분을 해서 오리비유 여기에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여며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그때 그 나귀는 짐승에 태웠는데 둘이는 못 탔을 거라고 그래요. 성경가에. 그러면 이제 자기가 타고 오다 자기는 걸고 그 사람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가서 우리말로 옛날에 주막이지만 여관 아니에요. 그런 거죠. 여기 옛날에 보면은 주막이라 그러면은 수주자에다 주막하면은 중국에 그렇게 하면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많은 사람은 고객이에요. 저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섬기는 거예요. 고객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바의 약속도 아마 못 지켰을는지 몰라요. 데나리온 2개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이에요. 그 주막 주인에게. 실제로 아마 자기의 값이 들었고 희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그 필요에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랬어요. 율법사가 아주 자기 자랑하려 자기는 뭐 다 여기 어렸을 때부터 다 그거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주님을 닮은 주님의 표상이에요. 거기에는 값도 들었고 희생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그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자.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오늘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격려 다음에 여기에 좀 아로새겨지는 격려에 대해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피릿이 이런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런데 책망이 있고 그것을 바르게 해서 그 길로 가도록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D번으로 와서 조금만 더 할게요. D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겸손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말하는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품격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멘?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진정성을 볼 줄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에 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겸손인데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다.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겸손함이 없다면은 그분 머리로는 알겠습니다만 그분의 하트로 주님을 아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덕목으로 말한다면 실제 겸손이에요. 그래서 덕목을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버추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겸손을 이야기해야 돼요. 겸손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한 사역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의향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쓸모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그걸 추구했어요. 좋은 영향을 못 줬어요. 쓰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의도하신 것이 아니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보면은요, 위대함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뭐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성공이 와야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주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또 그랬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요? 제가 그랬죠. 선한 일도 좋지 못한 동기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막 주인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겸손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허영이라는 게요, 이런 이제 vainglory,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예? 그 empty conceit, 헛된 자부심, 실제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빌립보 교회에 두 자매 가운데 다툼이 있었어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짐이 돼서 그 필리포서 4장에 그들의 이름까지 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분들은 여기에 다툼이나 허영이 어디서 오는가? 자기 중심에서 와요. 자기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런 분에서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좀 볼게요. 보면은 이 타페이노스라고는 헬라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낮게 눕는 거예요. 낮게 눕는 것을 말해요. 낮게 눕는 것을요. 그 옛날에 성경 시대에 보면은요, 그냥 엎드리고 아주 눕어진 게 있어요. 그게 낮춰진 거예요. 예. 이런
이렇다면은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이번에 천주교 새로 추기경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교 임직을 하는데 주교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이 바닥에 있는데 그냥 엎드려서 있더라고요. 엎드려서요. 그분들은 그 외향적인 형식적인 거 잘 갖추지. 우리는 내면의 진정성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 신문에 사진이 났어요. 오늘 신문이에요, 그것도요. 이 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런데 한국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회사는 말씀 듣고 반드시 초청하면은 다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세에서. 이게 그 아주 낮추어서 라잉에 넘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존 웨슬레, 여러분 잘 아시죠?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이 존 웨슬레는 겸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인 겸손하지 못했어요. 절대. 헬라인 그들에게 겸손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겸손이라는 말을 새로 만든 말일 것이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존 웨슬레가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본래 인간들에게 겸손이라는 건 본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안드레 모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온전하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겸손한 사람이다. 이게 어떤 일 때문에 막 분요하고 그냥 속이 끓고 이래. 여러분, 저도 동일한 경험을 해요. 동일한 경험을 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나는 나의 마음은 나는 온유하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 쉼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할 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게 없을 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도 갈등할 때 가만히 그런 게 있으면 어떤 데 맞았는데 그 교만한 사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포전 목사님은 겸손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에 대한 바른 평가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다. 하나님이 보시듯이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그러면은 겸손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왜 성경에 겸손이 주제인가? 겸손하지 않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깨닫고 회개해야 믿음이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룬같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을 높이는 것 첫째.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도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겸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낮아지면은 주님이 높여요. 그러니까 겸손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예.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예. 그뿐만 아니라 겸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교만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같이 여기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말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겸손하면은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겸손하면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겸손을 개발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는 때때로 고난과 시련과 어떤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여기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그의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요. 네. 그렇게 되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바르게 바라보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 하나만 써두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뭐냐면은 내가 교만할 때 처방전이에요. 교만할 때 처방전 이렇게 해놓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에요.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교만한테 두 가지 질문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지금 내가 너 된 것이 누구냐? 누가 그렇게 되게 했느냐?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또 하나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전부 받았더라고요. 예, 전부 받지 않은 게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은 뭐 교만할 게 있느냐? 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겸손을 위한 교만한 환자의 처방전입니다. 그 치유를 위해서. 아멘. 예, 여기까지만 오늘 공부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저희들 공부하고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격려와 겸손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격려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으며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그런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손안에 저희들이 의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한 이정표가 돼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